여기에 제일 먼저 어떤 구약을 인용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라, 이 말씀을 먼저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요, 여러분? 시편 118편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들이 인용한 말씀은 잘 인용했어요. 잘 인용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용한 게 문제였죠. 자, 보실래요? 118편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한마디로 호산나 그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 했죠. 정말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복이,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을 그들이 인용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구원을 베풀 자죠.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낼지어다.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요,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27절에 그 방법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구원은 다른 세상의 보통의 구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낼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이야기 한국말 좀 어려워요, 그죠? 밧줄, 줄로 희생 제물을 어디에요? 지금 제단에 있는, 제단에 보면 네모난 제단인데 각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여기에 뿔에다가 희생 제물의 끈을 내라는 것입니다. 제단의 뿔을 잡으라는 거죠. 이것으로 구원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 내용이에요. 제단 뿔에 희생 제물을 맨다. 여러분,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여러분, 제단의 뿔을 잡으면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뭘까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땅을, 모든 지파들 땅을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각 땅에다가, 그들이 그런 전 땅에다가 하나의 성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도피성. 이 성을 짓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득불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하지 못합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든지, 뭐 어떤 간음을 했든지, 아니면 안식일을 어겼든지,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부득불내가 원치 않냐는데 내가 어떤 죄를 범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뭐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훔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가 열심히 도망가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사장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네가 뿔을 왜 잡았는가? 내가 이런 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그 도피성에 머물게 해요.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은 어떤 누구 다른 지파도 거기에 쫓아와서 그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것입니다. 오늘 뭐예요? 오늘 그들의 구원은 실제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희생 제물, 너를 대신하여 하나의 희생, 다른 것을, 죄값을 대신 치루어서 그를 죽으는 말미암아 너의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이건 죄를 사는 문제, 너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구원의 뿔을 붙잡고 외치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내용을, 구원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의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아도 윗끝만 인용하고 메시아로 환영했지 그 다음 내용을 그들은 인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몰랐고 정말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예상과 틀리게 행동한다고 그를 잡아다가 죽이는 곳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부흥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과는 뭔데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남아있는 이 죽을 때까지 구원과는 뭐겠어요?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업이 안 되면 주님 정말 당신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당신 진짜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없는가 봐. 그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 실은 이들의 구원관과 전혀 실은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신 목적은 나에게 죄에서 꺼낸 것이 우리의 구원관이었지 이 썩어진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재물을 쌓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관은요 무엇인가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무엇인가 형통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땅에 무엇인가 쌓는 일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구원을 가지고서 우리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맺어 복을 받기 원했는데 나에게 삶이 점점 형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한 사람 맞는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저는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이거 제가 얼마나 형통했길래 제 아버님이 그때 사업이 한국에서 게다가 큰 사업을 가진 자였어요. 제가 장남입니다. 그거 제가 재물 가지면은 저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세상 볼 때는 똥똥거리고. 그런데 목사가 된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하다가 이 얘기 끊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다 얘기 나왔어요 지금? 저도 지금 얘가 좀 나이가 들면 이거 60까지만 설계 목회하고 은퇴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60이라도 계속 이 말 하면 은퇴시키시죠. 잘못된 구원관을 잘못된 구원. 실은 잘못된 구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주님 떠납니다. 실제 주님은 여러분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가장 우리의 큰 문제는 하느님과의 불화입니다. 영원히 멸망 가운데 놓이는 우리를 정말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하느님과 화목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뉴스가 없습니다. 모든 형제가 불화 가운데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만큼 큰 뉴스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이거예요. 나에게 뭔가 형통함을 달라는 거죠. 이 구원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언젠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실은 그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내가 활시키기 위해서 온 거다는데 자기는 죄인 걸 모르기 때문에요. 주님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지 몰랐어요.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그들이 못 느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엉뚱한 구원관을 갖고 주님께 엉뚱한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오늘 팔아넘긴 거예요. 왜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 오늘 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이걸 위해서 오늘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또 우리가 원래 창조된 그의 목적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로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 오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안개와 같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명예나 이런 재물을 이 땅에 열심히 쌓아놓고 그것을 여러분 가지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 목적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로 내가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의 입성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교훈을 간다면요.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주님의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라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린 나귀를 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참 낮아지게 보이고 위험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그 모습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요. 바로 그게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그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같이 그런 어린 나귀를 타는
정말 사람들 볼 때 우스운, 정말 희생하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뭔가 피해를 입고 뭔가 다 내어주고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특별히 어린 낙을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그 삶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백성이 그를 환영하였지만 그들은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마치 하느님을 섬기면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어질 풍성함을 주시는 이 목적으로 주님을 환영하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할 때에 그를 저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의 삶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남은 것이 가진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 없어질 그런 것들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른 교훈을 받았사오니 결코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꺼내어서 주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알고, 이것을 받은 우리들 이것으로 감격하고 놀라운 특권을 받은 줄 알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과 같이 참 세상이 볼 때 우스운 모습이지만 낮아지고 참으로 위험이 없는, 희생하고 나눠주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